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81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네, 기도드리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는데 집사님이 방금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늘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해오지만 여러분들이 공적인 곳에서 각별히 언어 사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 선거 기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잘 듣고 깨닫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2장인데요. 신명기 12장은 신명기 전체에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를 계약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처음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출애굽 법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약을 처음 맺었다고 해서 계약 법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를테면 수정판이죠. 업그레이드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업그레이드판이냐 하면 처음에 계약은 광야로 나오면서 그 광야의 삶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면서 주신 법전이라면 지금 이 법전은 모압 평지에 서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그 땅에 관하여 주신 법전입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같지만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앞으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법전과 또 계약 법전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에 서가지고 앞으로 가나안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들은 사실 공동체이기는 해도 제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이죠. 자기들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집단을 이루고 있고 아직 왕도 없지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끌지만
가나안에 있는 국가들 같은 왕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력이 제대로 정비된 것도 아니고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덩어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엄연히 국가라고 불리워집니다. 그 다음 신명기 17장에는 왕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아직도 완전형이 아니지만 자기들 주변에 앞으로 전쟁해야 될 상대들은 전부 국가면 이스라엘도 스스로 우리도 국가라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범주로 바라보면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국가들을 앞에 두고 있으면 자기들도 비슷하다고 느낄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느끼면서 우상을 더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의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국가의 형태를 띄어 보이기는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틀림없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신명기 법전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다. 국가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 내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다른 국가와는 다르다. 영적 공동체이다. 그걸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경우는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계약된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 주변에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라는 공동체도 있고 회사라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시청도 시청의 공동체이고 법원도 법원 공동체, 군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도 군인 공동체가 되겠지요.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겉모양은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한 본능이 작동되는 곳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지면 이 공동체를 존속시키려는 노력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지요. 교회도 그런 속성을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우리가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비슷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공동체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다릅니까? 영적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공동체들과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신앙이나 영적 가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 공동체는 영이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뜻합니다. 겉모양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이심으로 그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세속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의 특성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졌고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일어나는 가장 쉬운 현상이 상업화입니다. 교회가 마치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요. 교회의 재정이 적자인가 흑자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본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되니까 적자인가 흑자인가를 고민하는데 영적 공동체는 이 적자와 흑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흑자를 내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상업화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부터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는 신령한 것보다는 오직 흑자를 내는 것에 모든 가치를 쏟아붓고 이 교회에서의 강조점도 전부 그런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양적인 팽창에 몰두하는 교회도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가 상업화되었던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면죄부입니다. 중세 면죄부와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선동가들을 앞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고 헌금을 많이 거두는 일들을 자행했지요. 우리가 예전에 또 영화에도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영적 공동체의 특성을 잊어버리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두 번째는 문화 트렌드를 지나치게 따르다 보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의 특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보다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너무 좋아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린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벗어나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예배 형태입니다. 모두에게 문호가 열려 있다, 문턱이 낮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다양성을 다 수용하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화적인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문화적 요소가 예배의 본질보다 비중이 더 실려버리는 겁니다. 열린 예배도 본질에 집중하면 문제될 게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감각적이지 않습니까? 자극에 민감해지지요. 그렇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 안에서 문화적 요소에 더 매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예배를 컨텐츠로 받아들입니다. 예배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죠. 그런데 예배가 컨텐츠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동기가 잘 부여되는 예배 형태를 자꾸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기를 부여시키다 보니까 자극이 더 돼야 되는 거죠. 뭔가 계속 새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컨텐츠가 점점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 중에 몇몇 부류들은 이 예배에서 감각적인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내가 느끼고 와닿는 것이 더 커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며 이런 문화 컨텐츠가 예배의 사실상의 중심이 돼버리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교감하는 이 부분들이 약화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예배 회중이 교감하는 것이 전부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열린 예배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부분에 몰두하였으면 군더더기들을 없애고 집중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방만해진 형태가 된 것이죠. 영적 공동체의 성질을 잊어버리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공동체가 정치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이념에 편향이 되면서 복음이 뒤로 밀리고 공동체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이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편들기 시작하면서 독일 기독교 전체를 망쳤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에도 이제 극우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정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교주화되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은
상업화로도 갈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갈 수 있고 문화 컨텐츠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뭐 온갖 것들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두드러지는 데가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방금 몇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기도하러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순식간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주님의 몸다운 본성을 잃어버리고 부차적인 것들에 목숨을 거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영적인 상태에 몰두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교회가 모여있고 흩어지는 모든 순간 내내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컨디션을 계속 체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정말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귀하냐 하면요, 여러분 건강 유지하려는 분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운동입니까? 세 가지 보통 얘기하죠. 식사, 수면, 운동, 그죠? 그런데 건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이거를 대충 합니까? 꾸준히 관리합니까? 꾸준히 관리하죠. 그럼 신앙에서의 건강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휴식이 필요하고요, 운동이 필요하고 식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필요하죠. 영적인 안식이 필요하죠. 이게 꾸준히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꾸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기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운동도 며칠만 안 하면요, 사람 몸이 벌써 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리듬이 깨지면 그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리듬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만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5층 건물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에 기도의 영역이 얼마만큼이냐? 기도는 5층과 지붕입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바닥, 그죠? 예, 기초. 바닥부터 1, 2, 3, 4층까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나 어떤 분을 데려다 놔도 항상 말씀의 지평 위에 기도의 탑을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객관화가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자꾸만 자기 감정 속으로 몰입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고 무슨 간헐적으로 한다거나 기분 날 때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의 영적 컨디션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영적 컨디션이 유지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축구팀 11명 중에 3명 정도는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가 구멍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구멍으로 다 볼이 새 나가는 거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의 영적 컨디션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교회는 그쪽이 다 구멍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분명히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백성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직접 보았던 2세대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너희는 영적 공동체이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영적 공동체이다. 이 말은요, 너희 각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바쁜 업무와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들이 저를 붙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들으며 시간이 나면 성경을 펼치고 그 답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영적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의 신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신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신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 하면 아직 나한테 필요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의 한계를 뚜렷이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나를 깨우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참 힘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준 이 영역을 영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흡족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법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하나는 은총과 자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은총과 자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에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잣대가 왔다 갔다 할까요? 딱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엿가락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법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중에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실 법도 한데 우상 숭배는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조상이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브라고 부릅니다. 아브,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이스라엘은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걸 단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20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집단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단일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각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집단을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다 같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가진 특성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단일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믿음의 조상과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뜻합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 백성은 사실 자기 조상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 앞에까지 소급을 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주신 바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쭉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참이 지난 뒤에 기어이 이루신 것이죠. 그 외에도 연관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는 틀림없지만 그냥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입니다. 보통은요, 나라가 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땅을 먹습니다. 그리고 왕조를 튼튼하게 합니다. 왕조가 튼튼해지면 그 다음에 법을 세웁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 조선이 세워지고 왕이 몇 번 거쳐가고 이제 세조 때 이르면 경국대전이 섭니다. 그때까지는 법이 부실합니다. 좀.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정복도 안 한 땅에 관한 법을 정복하기도 전에 먼저 세워놓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약 들어가면 이 법을 지켜라 하죠.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장하시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이기고 온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평탄화된 다음에 지킬 법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전쟁이 더 빨리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내뱉어도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순서가 세상적인 것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복하고 왕이 서고 왕조가 견고해지면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법부터 세우고 정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왕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법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들은요, 이 당시 다른 나라의 법들은 다 사람이 세워서 강제로 이렇게 살을 붙입니다. 신에게 받은 것처럼 나중에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거는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부터 세워놓고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옛날에는 신은 하늘에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전을 높은 곳에 주로 세웠습니다. 뭐 어디에 서 있든지 다 부셔 없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에는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선앙당, 당산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시골에 가면 아름드리 나무 있고 막 우거지면 그 밑에서 저분 막 제사 지내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나무는 신령하게 여기고 그 아래에서 종교 행사를 하고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다 부셔버리라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너희가 반드시 파괴할지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굉장히 구체적이며 가나안 지방에 있던 아주 주요한 상들을 다 부셔서 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한번 3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시편 18편 30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르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순한 예고를 다 먼저 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케이스가 이미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름을 통하여 이제 진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지켜지도록 신령한 삶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영적 공동체로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함께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가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영교회로 모으시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더 아름답고 신령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한 영역을 잘 지키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 영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신령함과 겸손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성으로 조금씩 감당하며 배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 견고히 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지며 주님 앞에 더 작은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신령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신앙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동행주일로 지킵니다. 교구별로 이제 동행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1교구는 새섬교회, 2교구는 호두교회, 3교구는 추도교회, 4교구는 생명수교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동행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우는 교구별 동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 학교는 부모와 교사를 따라 예배를 드리며 연로하신 분들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11시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분들은 간단한 식사 후에 1시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 공고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공고 사항을 읽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귀중한 일꾼을 세우는 선거위원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쓰시기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